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살롬, 평강을 한번 기원하겠습니다. 살롬. 제3 여선교회는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1선교회에서부터 5선교회까지 있는데 그 중에 중간에 3여전도회가 여선교회가 있습니다. 그것은 중간을 다른 말로 하면 중심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의 몸에 척추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여선교회가 아닌가. 아주 적절한 때 종려주일과 그리고 부활주일을 또 앞둔 그런 시점에서 헌신 예배로 다시 결단하고 또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는 그런 예배가 되어서 무엇보다도 뜻깊은 헌신 예배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요한복음 4장 4절을 보면 거기에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그 무엇보다도 적보다도 더 경계하는 그런 이방인들과 이렇게 혼혈화된 그들을 개취급하듯 그렇게 멸시하고 천대했죠. 그래서 그 땅을 밟는 것마저도 오염된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곳을 지나지 않고 우회해서 먼 거리를 갈릴리로 통행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러한 여러 비난을 감수하시면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만 하겠는지라, 거기에는 의지가 있고 또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으십니다. 그냥 가시는 게 아니라 좀 거리를 단축시켜서 통과하기 위한 부분이 아니고, 예수님은 육적으로 영적으로 목마른 가련한 여인의 갈증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만나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셨죠. 오늘도 우리에게 중요한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에 있게 하신, 무엇보다도 제3 여선교회가 있음은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10장 32절에 보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님께서 그들 앞서서 가셨다. 그들 앞에 서서 예수님이 가십니다. 이 길은 누가복음 9장 5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루살렘에 무엇이 있어서 올라가십니까? 그렇게 예수님께서 앞서 가시면서 제자들을 재촉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가? 오늘은 종려주일로서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부터 고난의 행로를 걷는 주간이죠.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로 결심하시고 재촉하여 앞서 가시는데 그 길은 십자가입니다. 다시 말하면
골고다 언덕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길을 지금 나아가고 계신 거죠.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3번이나 반복해서 오늘 말씀과 그 앞에 3번째 이렇게 예수님께서 죽으심을 제자들에게 논하고 계셔요. 그리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33절부터 34절까지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자신에 대한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거는 대단히 어마어마하고 무시무시한 그런 끔찍한 고난을 예고하시는 것이죠. 어쩌면 매를 맞을 때보다도 저 앞에서 한 사람 한 사람 순서대로 매를 맞고 있는 그 시간이 더 아플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를 아시고 그 고통을 아셔요. 침뱉음을 아시고 채찍질을 아시고 그러면서 지금 나아가시는 거죠. 그런데 제자들이 뜬금없이 이러한 요구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에 보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 구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요구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면 36절에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두 제자는 3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예수님께 구하죠. 예수님께 두 제자가 예수님의 영광을 오해하여 이 세상의 것으로 착각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것은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환영하는 것처럼 왕이 되면 그 왕 우편에 좌편에 높은 지위에 앉게 되지 않겠나. 그러한 요구를 말하는 거죠. 그들의 생각은 주님의 좌우 자리를 이 땅에서 가장 높은 관직이라 그렇게 생각했어요. 다른 의미로 보면 허영심입니다. 천국은 허영심이나 만족시키는 곳이 아닙니다.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곳인 줄 믿습니다. 천국의 영광은 내가 높아짐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낮아짐으로 누리는 곳인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마가복음 10장 38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너희가 무엇을 구하는지 알지 못한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님의 초점과 주님이 정작 주시고 싶어 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게 갈 수도 있어요. 자기들이 구하는 것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하시겠어요? 예수님은 저들을 위해서
죽으러 가시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죽여서 저들을 살리려고 죽으러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높은 그런 자리를 놓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제자는 어떻게 우리를 제쳐놓고 자기들만 높은 자리를 저렇게 요구하고 있을까? 우리는 뭐야? 이러면서 또 화를 내고 분개하고 또 시기심을 발동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창세기 50장 17절, 16절, 17절 보면요. 거기 요셉의 형들이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장례식을 하고 돌아오는 길이에요. 야곱을 지금 장례하고 돌아오는 길에 요셉이가 앞에 가고 뒤따라가는 형들이 이렇게 의논을 합니다. 야, 이제 아버지가 계셨기 때문에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했지. 요셉이 이를 갈고 있었을 텐데 우리를 이렇게 살려주는 것은 그래도 아버지가 계셨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 아버지마저 울타리가 없어졌으니 요셉이 이제 본색을 드러내고 우리를 죽이면 어떻게 할까? 이렇게 생각이 돼서 그래서 16절로 17절에 보면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네 형들이 네게 악을 행했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요셉은 이미 용서했고 잊어버렸어요. 마음에 두지 않았어요. 요셉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재촉해서 올라가시는 예수님에게 제자들의 요구는 너무나도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으셨을까요? 동상이몽이라는 게 있죠. 한 이불 속에서 자도 꿈은 두 가지로 꿀 수 있다고요. 주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은 내 좌우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다. 내가 주는 게 아니다. 마가복음 10장 40절에 내 좌우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이미 하나님이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처음 마음 먹었던 마음이 그렇게 계속 이어지지 못할 때가 많아요. 1월 달에 먹은 마음이 12월까지 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예수님은 오실 때부터 십자가의 죽으심까지 그 이후에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셔서도 지금도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기 인자가 온 것은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예수님이 왜 왔는지, 왜 여기에 오셨는지. 먼저 우리 제3여선교회가 헌신에 있어서 섬김을 각오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섬김. 그걸 히브리어에 할라크라고 걷다, 나아간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서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는 의미죠. 아브라함이
그의 종 엘리에셀을 자기 친척 중에 보내면서 아들의 배필을 구해오라고 보냅니다. 보낼 때 창세기 24장 40절에 보면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네게 평탄한 길을 주리니 너는 내 족속 중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 주의 사자와 함께 걷는 거예요. 이게 섬김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교회를 벗어나면 홀가분하게 이제 홀로 가는 게 아니에요. 이제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과 함께 걷는 거예요. 그래서 월요일에도 하나님이신 것이고 화요일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런 삶이 섬김이에요. 창세기 24장 40절에 18장에 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이렇게 아브라함이 날이 뜨거울 때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이제 나가서 그를 영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2절에서 5절까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저분 은혜 받겠다, 그런 모습이 먼저 보이겠지 않겠어요? 앞에서 이렇게 보면 저분은 은혜 받겠다, 저분은 은혜 받는 분이다, 이렇게 구별이 되듯이 여기에 아브라함이 천사인 줄은 모르고 사람 셋이 서 있는 것만 봤습니다. 그들을 보고 곧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들을 보자마자 곧 일어나서, 그래서 여기 성경대로 보면 장막문에서 달려가요. 그냥 가다가 만나는 게 아니라 그들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리고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한다는 것은 접목하는 것과 같아. 자기를 원목을 자르고 거기다 새순을 접목시키는 것 같아. 그래서 자기를 자르는 역할, 그게 영접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낮추고, 여기 보면 영접하여 어떻게 했습니까? 땅에 엎드려서 몸을 굽혀서 영접하는 거예요. 제대로 하는 거죠. 이르되 내 주여 당신들은 나의 주인입니다. 이게 섬김이에요. 상대방을 종처럼 생각하면 섬김이 아니에요. 주인처럼 나는 종입니다 라고 하는 자세로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종을 지나가지 마시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이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 씻어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소서. 여러분 영접을 받았는데 찝찝하고 기분 나쁘면 그 영접한 거 아니에요. 섬김이 아니에요. 마음이 상쾌해져야 돼요. 여기 그리고 그는 돌아서서 신속하게 가서 고운 가루를 만들고 떡을 만들고 가축 중에서 기름진 송아지를 잡고 그리고 엉킨 젖과 우유를 준비해서 최고의 요리를 만들어서 대접하는 겁니다. 말은 쉽죠. 성경의 섬김은 그 쉽지 않습니다. 변함없이 처음 먹은 마음이 계속 지속되기란 쉽지가 않아요. 여기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자기를 비우고 낮추고 자기 자리에서 내려와서 겸허하게 그렇게
섬김이 아니하면 섬김이 아닌 것. 우리는 이름만 섬김이지 실제로 섬긴다운 섬김을 놓치고 가기 쉽습니다. 주님은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내가 섬기러 왔다. 그럼 주님의 섬김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고는 겸허하게 섬긴다 말하기가 어렵죠. 두 번째, 많은 사람의 죗값을 지불하고 대속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이렇게 둘로 말씀하고 계셔요. 내가 온 것은 섬기려고 왔다. 그래서 제자들의 발도 씻겨주면서 너희도 이와 같이 낮아져서 남을 섬기라. 또 예수님이 고린도후서 5장 15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시라. 아멘.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이유가 있어요. 왜 죽었는가? 왜 죽으시는가? 살아있는 자들,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산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로 말미암아 산 자들입니다. 그러면 이 산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다시는 자기를 위해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 때문에, 오늘도 자기 자신 때문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들을 대신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것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어떻게 사는 것이 예수님을 위한 삶이 될까요? 예수님을 믿는 거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자, 어떤 믿음일까요? 나보다 더 사랑하셔서 자기 몸을 버리시고 나를 살리신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내는 거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십자가를 두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어내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 보면 예수님이 저를 위해서 죽으셨고 예수님이 저를 위해서 살아나셨구나 하는 사실이 믿겨져야 돼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되죠. 십자가는 자기 때문에 지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지신 것이고 십자가를 진다면 나 때문에 지는 게 아니라 남 때문에 지는 거예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없는 영광을 요구하고 십자가가 없는 쉽게 신앙생활하는 것을 선택해요. 적당히 희생과 고난 없는 교인으로 남기를 원해요.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찬송가 323장 잘 안 부른대요. 그 찬송이 설교 후에 부를 찬송인데 부름받아 나서니 몸입니다. 2절 보면요. 아골골짝, 빈들입니다.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부름입니다. 요즘 젊은 목회자들이
지방교회는 안 간다고요. 아예 접어뒀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우리 박 전사님과 신 전사님은 대단하죠? 목포까지 내려오시니까. 우리 두 전사님은 빼고 많은 젊은 목회자들이 어려운 길을 안 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한때 새벽 기도가 어렵다고 그랬어요. 새벽에 일어나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496장 찬송을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이 새벽부터를 개가를 해서요. 개사를 해서 이렇게 불렀어요. 이른 아침부터 이렇게. 그래서 하여튼 조금 아침 일찍 일어나서 깨지는 대로 기도하면 되지. 이렇게 해서 불렀다는 거야. 그 찬송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시 또 바꾸기는 했는데 우리가 쉽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게 문제입니다. 언제부턴가 내려놓아야 할 죄의 문제는 내려놓지 아니하고 은근슬쩍 목세태인 십자가를 내려놓고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앞에 십자가를 두는 삶, 거기에 부활의 영광이 있는 줄 믿습니다. 가정에서 아내와 남편 사이에 십자가가 있어야 돼요. 서로를 위해서 희생이 있어야 돼요. 부부싸움 할 때 무슨 세계 평화 문제 때문에 싸웁니까? 아니면 기후 문제 때문에 싸웁니까? 국가 안보 문제 때문에, 아니면 국가 간의 관세 문제 때문에 싸웁니까? 아침에 식사하다가 반찬 때문에 별것도 아닌데 옷 타령하다가 싸우기도 하고요. 어떤 분은 심지어 그런 싸움으로 이혼까지 가는 분도 봤어요. 여러분, 운동선수가 올림픽에 서는 것처럼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 올림픽에 서서 이제 어떤 그 경기를 하는데 그리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경기, 몇 번 하는 경기를 위해서 몇 천 배 연습을 하고 또 트레이닝을 하고, 어떤 그 씨름 선수는 그 새벽부터 그 해변가에서 타이어를 등에 이렇게 달고 달리기를 하면서 체력을 단련하고, 누가 시키고 누가 몰아세우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합니다. 우리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일부터 고난주간인데 경건의 연습, 우리를 한번 돌아보고 십자가를 두는 그런 결심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오심과 죽으심의 의도를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고, 예수님은 한 번도 그걸 놓치지 않고, 내가 온 것은, 내가 죽는 것은, 오늘 주님이 이 초점을 놓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면서 제자들의 걸음을 재촉시켜서 앞서서 나아가셨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오심과 죽으심의 의도를 삶으로 이뤄내는 제3 여선교회와 하나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